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 7장에서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그러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아이와의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도 이 아이성에서 패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충분히 이길 것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 그랬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에게는 이전에 승리하였던 경험도 있었고, 분명히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마음도 있었기에 그들은 분명히 승리할 것을 믿고 또한 그 아이성에 전투하러 갔었죠. 그런데 패배하였습니다. 왜 패배하였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앞에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간이 하나님께서 모든 아이성 여리고에 있는 것들을 헤렘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물건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것을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간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아간의 그러한 모습은 사실 아간의 그러한 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이 온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아간의 죄는 앞에 7장 말씀에 오늘 새벽에 보았었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나타낸 그러한 모습으로서 오늘 그 여호수아 앞에 7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여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인데 아간도 바로 그러한 죄를 범하였죠. 우리 그 앞에 7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간이 그 죄를 범한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 앞에 시날산의 외투 200세겔 그 무게가 500세겔 되는 금덩이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이 금덩이보다도 더 그가 그 죄를 범하였던 이유를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것은 아담과 하하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할 만큼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생각하였는데 바로 이 아간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것만 가지게 되면 정말로 너무나도 좋겠다.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아담과 하와가 보고 탐내어 그것을 먹었던 것 같이 아간도 바로 그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러한 죄를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마다 일어나는 첫 번째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죄의 그러한 모습이 항상 드러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러한 것으로서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여리고 땅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아간도 바로 이 죄가 바로 이 아담과 하와 같은 그러한 죄죠. 탐욕의 그러한 마음들. 이것은 또한 신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사실은 이것과 유사한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 탐욕과 욕심을 가지고 계속 민감하게 만들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한 해법은 분명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초대교회에 다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항상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애쓰는 사람.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욕과 이 탐심에 그래서 지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한 탐심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죠. 탐심은 분명하게 우상 숭배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아간의 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경계로서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에 넘어지면 안 돼요. 항상 마귀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그 아간의 그 죄를 하나님께서 처분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8장 1절 말씀에 오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우리 앞에 우리 7장의 말씀, 우리 그을 보게 되면 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와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 7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정탐꾼 아이성에 파견하고 정탐꾼이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에 찬 도구로서 아이성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오늘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무엇으로서 시작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차이,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이 전쟁이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 오늘 전쟁은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전 아간의 범죄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 이 아간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었죠. 그런데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구하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습니까? 그 죄가 제하여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 가나안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 가나안에서의 전쟁은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너희의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물같이 녹아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명령하세요. 우리 1절 우리 뒤에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은 이미 여호수아에게 1장에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들이 다시 그 마음이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한 우리 1장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아야 될 그 영역은 어떠한 영역입니까? 물론 전쟁을 하는 영역도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이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패하였던 영역이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1장 말씀에서 그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까? 우리 그 뒤에 우리 군사를 다 거느리고 1장 우리 뒤에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여기서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그들의 숫자를 믿고 올라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합하여서 나의 말에 순종하라는 거죠.
때때로 성경에서는 숫자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이 상황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세요. 약속하십니다.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전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을 이미 승리하였고 그 백성들을 넘겨주었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제 이들은 분명하게 승리할 겁니다. 그들이 전쟁을 잘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정신을 차려서 이 전쟁에 집중하기 때문입니까? 물론 그러한 부분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에게 아이성을 넘겨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넘겨주셨기에 이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겁니다. 이들과 아이성의 사람들과 담대히 맞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미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호수아 말씀에서 반복되는 중요한 교훈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붙들고 순종하십시오. 아간이 범죄한 이유도 결국에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가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비록 한 번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러한 그 담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아이성 전투를 보게 되면 그 앞에 여리고 전투와 다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 아이성에 있는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여리고와 같이 동일하게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게 되면 한 가지가 달라요. 무엇이 다릅니까?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예전 여리고에서는 그 모든 물건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바칠 것을 명령하셨지만 이번에는 사람에 대하여서는 진멸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얻게 되는 전리품에 대하여서는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간이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외투 한 벌과 은과 금을 숨겼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아간은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었을 터인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욕심을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며 또한 취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시편 17편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시편 17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7편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7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재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주신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이 참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17편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들이다.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 말씀에 보게 되면 그 특징이 분명히 나오고 있죠. 뭐 어떻습니까? 자신의 배만 배불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재물로 자신을 채우고 젊었을 때에는 자신을 배불리기엔 너무나도 충실한 사람들이죠. 그들의 분깃을 받은 그들은 그 자기의 재물로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 젊었을 때는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조금 이제 자라고 나서 조금 그 자녀를 얻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배를 채우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누구에게 그것을 주고자 할까요? 자녀로 만족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노력하며 애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아무리 많이 벌었다라고 하여서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더 벌기 위해서 욕심부리고 더 자신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남겨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다른 사람은 내 것도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욕심 많은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에 농사를 짓고 나서 풍년에 의해서 아주 부자가 되었을 때에 창고를 더 짓고 앞으로 몇 년을 먹고 살아가야 되겠더라고 그 자랑하며 자신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여 있었지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에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던 에서의 모습. 어쩌면 이 세상의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는 무엇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아까 우리 시편 우리 17편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주의 그들의 분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러한 모든 것이었었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것으로 모두 다 생각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죠. 차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너무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아간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닙니까? 주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욕심부리며 기다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며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그때야 큰 이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간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아간이 이것을 기다리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탐욕에 휩쓸리며 온갖 것들에 다 쫓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만족하며 주께서 채워줄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뒤에 이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도 주셨지만 또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전쟁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떻게 전쟁할지를 알려주십니까?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고 무조건 얼마 안 된다라고 그들이 그냥 싸웠었지만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복병을 두어서 전쟁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오늘 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왜 여호수아가
군사,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보내니까 이해라고 합니다.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전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였지만 이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2, 3천 명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매복하는 병사만 3만 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올라가는 병사들에게 명령을 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우리 8장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성읍 들여가서 성읍을 향해서 매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것을 준비하라고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에게 또 중요한 것이죠. 중요합니다. 이들이 전에 그 전쟁에 패배한 그러한 마음과 같이, 패배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이 성급하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만 명으로 충분하게 그들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경거망동하여서 함부로 매복의 자리를 벗어나서 전쟁하러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3만 명이 올라갈다 할지라도 매복하고 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는 또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성읍으로 가까이 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그들이 가갖고 그 전쟁에 패한 것처럼 도망가게 되면 추격하였을 때에 그들이 매복하였던 자들이 일어나서 이 성을 점령하라고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쟁임을 그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희 손에 이 성읍을 주시리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이번에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죠. 그리고 8절 말씀에도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어떻게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담대한 마음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에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담대하게 명령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는 확신이 있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함이 있습니다. 성도가 언제 담대함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서서 순종하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때, 그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담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런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우리에게도 이러한 담대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그런 마음이죠. 이러한 담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담대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담대한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매복하는 그런 용사들을 다 보냈지만 우리 9절 말씀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 한번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였는데도 이번에는 편안하게 자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하는 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담대함 가운데에
살아가십시오. 그 뒤에 보게 되면 어떠한 내용입니까? 그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좀 약간 그 재미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그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매복은 벌써 그 올라간 상태이고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백성들을 이제 점호하며 다 깨웁니다. 다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죠. 왜요? 전쟁하러 가야 되니까요.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과 함께 아이로 올라갑니다. 그와 함께 그 군사들이 함께 올라갔는데 여호수아는 이 아이성하고 이렇게 사이에 이 골짜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우리 아까 우리 매복의 군사들을 몇 명을 올려보냈습니까? 3만 명을 올려보냈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뭐 성경에서 잘못 기록되어진 것이다. 뭐 앞에 쓴 거하고 성경을 쓰는 사람 잘못 썼다, 썼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하냐면 앞에 그 3만 명이 올라갔지만 막상 올라갔는데 3만 명이 숨으려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공간이 쉽지 않습니다. 공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5천 명 정도 숨을 수 있는 공간밖에 없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5천 명 정도를 숨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3만 명을 하나님께서 뭐 숨으라고 그것까지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안에서 그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지혜롭게 할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 복병을 두라라고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호수아는 3만 명을 그가 계획하였으나 막상 그곳에 가니까 가서 그만큼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5천 명 정도만 숨기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함께 이제 전쟁하는 것이죠. 함께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의 승리를 인도해 주시죠. 오늘 뒤에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5절 우리 이 전쟁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이성 사람들과 전쟁하면서 거짓으로 패한 척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으로 패하면서 광야길로 도망하였더라고 합니다. 이들이 도망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 하면 아라바 광야길로 지금 그들이 도망하고 있는 겁니다. 아라바 길로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 아이성에 있었던 그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다 추격하여 옵니다. 이 아라바 광야는 어디 쪽이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에 있는 요단강하고 사해까지 이어지는 그 낮은 그러한 지역이 바로 이 아라바 광야입니다. 여기까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성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까지 계속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따라왔을까요? 물론 도망하는 것 때문에 도망가니까 다 치려고 따라왔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생각을 해보냐면 이들이 이 여호수아 백성들을 따라가게 되면 그들은 이 여호수아 백성들이 이 밑에 지역에 지금 진을 쳤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가서 승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은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전리품들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를 그쪽까지 따라가서 전리품들을 다 얻자. 예전에 애굽에서 얻었던 그러한 것들, 또한 그 전에 전쟁에서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얻었던 것들, 또 여리고에서 얻었던 그러한 모든 전리품들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결국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추격하고 계속 따라가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성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아요. 성문은 어떻습니까? 다 열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였더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이전에 이들의 생각대로 전쟁하였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쟁에 패배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에 담대하게 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느린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만 가면 충분하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십시오. 저는 2025년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신뢰하며 우리가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결국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패배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승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가 다 올라갈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아니면 또 한편에서는 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전에 패배했는데 요번에도 우리가 올라간다라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승리를 맛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같이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삶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승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들이 있고 그들 순종하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전쟁을 인정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이것에 서 있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서 내 방법으로 그들은 추구하다가 실패를 맛보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의 마음들을 하나님 판단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질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리가 조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일을 그르칠까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하며 운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스러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하나님 저희가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 분들이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드러내 주시는 당신의 그 길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뢰하는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드리게도 보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게도 보이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그것이 무슨 소용의 눈이라고 하는 아버지 조롱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를 알지 않아도 온전히 당신의 말씀이라고 한다라고 되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끝까지 담대하고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던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승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또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붙들기보다는 당신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담대하게 서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많이 이리저리 좌우되곤 합니다. 때로는 이 소리에, 때로는 저 소리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향한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있어.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 역사함을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말씀을 저희가 굳게 붙들며 그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성도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승리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확신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담대하게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광야의 샘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하나님 아버지 일들 가운데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한 때마다 주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 아버지 못 살기보다는 당신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당신 앞에 고백하오니 그때마다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맡겨주신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